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장애인이시면서 에일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지체 장애인들 또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참 저번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조건,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기적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이유들로 감사할 것이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제목이 아말렉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격으로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아말렉 족속이 에돔 족속으로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 반도에 그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영토에 대해서 소유권이 침해당할까 봐 먼저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서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 골짜기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을 대하여서 전투적으로 강도짓을 하고 또 그들의 것을 침략하고 빼앗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말렉 전투, 이 아말렉 전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만 이 아말렉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말렉 같은 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말렉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아말렉은 또 어떻게 격퇴시킬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아말렉이 재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아말렉이 어떤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아말렉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영적 승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이 아말렉을 무찌르려면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야, 너는 가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그냥 한낱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이유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에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쓰여졌고요. 또 홍해의 기적을 가를 때에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내밀어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고요.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일어날 때에도 이 지팡이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막대기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피가 되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일어나고, 오늘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하고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소경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을 뜨라 하면 눈이 떠지고,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귀신이 떠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령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들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만들어서 너는 가서 싸워라. 그런데 나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혀서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저 이더분 목사는 설교하는 거고 그냥 나는 듣는 거고, 그냥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아말렉을 이기려면 제목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사는 거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생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쫙 깔려 있었는데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대언하는데 생기의 바람아 불어가지고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큰 군대가 됐거든요. 무기력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다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가가지고 지팡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팡이 만들어가지고 그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가야 되겠다. 등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를 이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할 수 없는 것이 다 대부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는 다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그 복지 땅을 보고서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리고 다 겁을 먹었어요. 다 겁을 먹고 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가슴에 심령에 팍 박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말렉 이기려면 뭐 좋은 검을 가져야 된다, 탱크를 가져야 된다, 비행기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을 이기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전투의 승리를 위해 싸움은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손과 주먹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군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힘의 능력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름 무더기에서부터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셔서 돕는 자 협력자도 만나게 하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 가운데 사업을 할까라고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왕의 기업들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오게 할 종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도 요즘에 뭐 엄청나게 타락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 다음 세대 중에서 정말로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기도, 절대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이죠.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에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싸움은 현상을 보면은 지금 그 여호수아와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력이 딸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성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그 기도가 뭐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종 된 것, 그리고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말씀으로 행하다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의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그냥 렛대로 다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자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시작. 분이엘, 그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분이엘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도뼈, 허벅지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천사와 씨름해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하죠?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고 너가 나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야곱은 항상 지가 붙잡는 자였어요. 자기가 모든 축복을 붙잡으려고, 장자권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붙잡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그 발뒤꿈치 붙잡고 나온 그 야곱이 이젠 네 손을 펴가지고 네가 붙잡을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최고잖아요.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교회도 삶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은 간증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간증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사업이 잘 되고 그냥 어찌어찌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간증할 거리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본인이 정말로 아픈 데가 있으면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약을 먹으면 하나님이 고치신 거잖아요. 근데 약만 먹으면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고 그냥 약만 먹어서 의사한테 잘 진료받아서 고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그냥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고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사업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믿음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해? 그리고 멀리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더 이상 그가 정말로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찾아낼 것이요. 그래 돼 있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면 찾으러 나가고 찾으러 나가면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열심으로 사업을 하고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사람이 할 일로서 열심히 전투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말렉 호전적이고 골짜기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까라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우 마귀 무서워, 어우 귀신들도 무서워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맞서 싸울 때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말렉 전투가 돼가지고 아말렉이 기습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기습 공격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맞서 싸워야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기습 공격을 할 때 맞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대가 돼서 그 호전적이고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내 신앙을 또 그리고 내 믿음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평강을 뺏어가는 그 원수 마귀에게 맞서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압도갑니다. 12절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따라합니다. 아말렉을 이기려면 서로 협력하라. 모세 팔이 점점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받쳐줬습니다. 끝까지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는 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그의 군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아말렉 군대와 끝까지 싸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은 능히 당하지 못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하면 삼겹살은 쉽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부부가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해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의 위기를 돌파해야 돼. 자녀들 부모가 같이 똘똘 협력해가지고 그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야 돼. 사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너와 직원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한 사람, 오너 혼자 못해요. 같이 직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협력해서 그 사업의 위기가 돌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위기가 오면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같이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이 하나가 돼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일단 이 위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싸워도 싸워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위기가 왔는데 자꾸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여러분, 가장 혼자, 남편 혼자 가정의 위기를 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런데 둘이면 나요. 부부가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켜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교육해볼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셋이고 넷이면 더 나아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안수 입술들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지만 삼겹살 우리도 먹는데 삼겹살 아시잖아요. 잘 안 잘리잖아. 가위질할 때 잘 안 잘리.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서로 협력합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내려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줘요. 협력했어요. 여호수아와 군대도 싸웠어요. 같이 싸웠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남편이 은퇴했어요. 퇴직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폭삭 망했어요. 무기력 가운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다 무기력해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기도하다가. 우리 집에 내가 선포한다. 6개월 동안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매일 6개월 동안 가정예배 드리기, 예배 안 드리면 밥 없다 그랬어요. 매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 가정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그 무기력에 빠져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래도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여보, 나 내일부터 경비일 나간다. 엄마, 나도 알바하기로 했어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 어려운 가정의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협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 혼자 못해요.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마음과 힘을 합히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분은 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고 또 전능하신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도 협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협력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서로 협력하여 아말렉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한 그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